나는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심과 그분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결단하고 실천하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며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악한 영이 신앙인들을 흔드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본분을 잃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나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을 얻은 사람은 겸손하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얻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죄의 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죄는 단순히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심판대에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타협의 범주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오직 회개만이 살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사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우리들이 경계해야 하는 삶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술로 인한 범죄를 조심하십시오. 모든 죄의 발단은 술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성적인 범죄를 조심하십시오. 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범주 내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세 번째, 자기의 행복만 추구하는 죄를 조심하십시오. 이기적인 죄예요.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 명백한 죄입니다. 네 번째, 불의한 재물의 죄를 조심하십시오. 재물을 모으는 목적이 중요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섯 번째, 최선을 다하지 않는 죄를 조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등지는 일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이들을 경계해야 돼요. 죄를 사하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 회개 여러분들의 삶에 잘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기 우리 함께 4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함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한 번 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써있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 시간에는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널 사랑하심 성령에.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널 사랑하심 성령에. 우리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우리 사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소망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자 강하게 하시며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영광이 칼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배반하고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이 지배하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이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고쳐 주옵시고 회복시켜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을 막아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 헐벗고 굶주리며 공포에 시드는 저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접시고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구원의 역사 땅끝 증인이 되게 하시며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교회 45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해성교, 군성교, 교육의 비전, 다문화 성교를 넉넉히 감당하게 싸우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실천하여 세상에 덕을 끼치며 전국을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를려 우리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세우사오니 영권과 영역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가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며 손을 기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주의 사사가 되게 하시며 한국 함육의 근역적 지도자로 세움받는 우리 목사님이 되게 축복하여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원 성도가 공감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김국도 목사님, 이정난 사모님 43년 성역과 함께 하셔서 거신 역사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남은 여성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푸른 초장을 가지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행한 우리 부모 목사님,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를 잘 보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푸른 초장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목회 가운데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해 파송된 성사님을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외칠 때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여러 가지 질병과 이기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좋은 소식이 오가도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교회학교 수육여치는 천인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그들의 꿈을 꾸며 환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워서 우리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사도 허락하시고 열정과 구령열과 사명에 불타서 교회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도 부흥되게 해줘서 임마누엘교회 미래 희망이 되도록 축복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찾아가셔서 만지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슬픔이 편하여 춤이 되는 놀라운 간증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응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빈들에 있을 때, 아버지 해가 저물어갈 때가 하나님이 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용기를 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500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대를 세웠사오니 하나님 찬양을 통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사리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을 문을 여시옵시고 성령이 감동함에 따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할 자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5, 6학년 소년부와 IMC 워십 찬양팀을 담당하고 있는 김세복 교육사입니다. 지난주 결단인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꼭 실천하기 위해 책상과 컴퓨터 모니터에도 침대 머리맡에도 곳곳에 거짓말하지 않기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부모님과 통화할 때, 친구와 통화할 때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약간의 하얀 거짓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단 꼭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며 솔직하게 말한 한 주였습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하나님의 당신을 위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IMC는 질병관리본부의 핵심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합니다. 속회와 선교회, 각 부서 등 소모임은 정부의 정책 완화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을 활용합니다. 언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에 언이 붙여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비대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코로나19, 요즘 우리 일상에서 그 사용이 가속화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언택트, 온라인 영상 시대가 온다고 해도 IMC는 홀리택트, 거룩함을 접촉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대면이고 공동체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접촉을 위한 생활방역,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불평, 불만을 차단하는 마스크 착용, 분노 지수, 열감 체크, 기분 좋은 만남을 위한 손 씻기. 렛 IMC!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몇 년 전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길가에 버려진 폐지, 박스, 구리선과 같은 고물들을 모아서 파시는 할머님을 도와드린 일이 있습니다. 혼자 사셨던 이 할머님은 몸이 아프신 와중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물들을 주우러 다니셨기에 수레에 고물들을 함께 실어 나르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할머님,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님, 고물들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그 고물들 팔아서 어디에 쓰시나요? 라고 여쭈어 보았더니 할머님은 고물들을 많이 팔아도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지만 11조와 감사 헌금, 속회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님은 그렇게 모은 돈을 헌금 봉투에 넣어 성경책에 꽂아두고 주일을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도 아닌데 혼자서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단돈 얼마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헌금을 준비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고 반성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수한 마음의 고백으로 예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한 이 시대 속에서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뭄 가운데에서도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이삭처럼 큰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마누엘 찬양대도 너무 은혜롭게 뭐 이렇게 뮤지컬 보는 것 같아요. 항상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줄 믿고, 또 우리 푸른 청년도 너무 은혜롭게 플룻을 연주해 주셨어요. 정말 막 그 넓고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깨닫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오늘의 찬양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정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 생신이셔서 지난주가, 그래서 저녁 때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다 모였죠. 그 주일날 이제 저녁 예배 전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한 거예요. 집사람이 갈비찜이랑 생선구이랑 막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야, 이렇게 잘 준비했냐고 칭찬을 하시는데, 제가 농담을 한다, 분위기 좀 이렇게 좋게 하겠다고 농담한다고 저희 집에서 매일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아이들이 갑자기 그러는, 아이들이 앉아 있다가 아빠, 오늘 이번 주 결단이 거짓말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저는 첫날부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았죠. 특히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나중에 잊어버리고 기도를 못할까 봐 전화를 끊고 바로바로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모르게 지나간 일들 잊어버리는 것도 거짓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거짓말을 안 하는 담임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많이 하진 않았는데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담임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짓말 안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좀 그 사회적인 분위기, 모임도 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가로운 그런 여가 시간들이 생기잖아요. 저도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 미국 드라마를 좀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를 혹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장로님 혹시 아세요? 미국 드라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미드. 아셨어요? 미드. 애들이 미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은 그 자녀들한테 요즘 미드 재밌는 거 뭐 있냐 뭐 이렇게 딱 물어보시면 이제 통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미드. 미드. 근데 이 미드 드라마가 상당히 많은 이 드라마의 주제가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드라마는 주인공이 총에 맞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아니 총에 맞고 죽었다가 근데 또 갑자기 상처가 막 스물스물 다 이렇게 꿰매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서 일어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드라마는 주인공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이 초능력을 막 발휘해서 막 그래가지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드라마들도 있습니다. 재밌어요. 재밌기는. 가끔은 우리들이 그런 경우들 보죠. 어린이들이 이런 어떤 영상에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슈퍼맨을 보고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린 그런 뉴스도 저희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리고 지금 요새는 어떤 아이가 그 만화를 보고 만화에서 우산 쓰고 이렇게 우산 쓰고 낙하산처럼 타고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정말 우산 쓰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린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요즘에. 자, 외람된 질문이지만 혹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중에 초능력이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좀 초능력이 필요하신 분 저한테 좀 윙크 좀 해주세요. 에? 그래요. 사실은 제가 제일 필요해요. 초능력이. 인간은 이 넘지 못할 장벽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저 건축물을 쌓아서 저 하늘 높이 그렇게 꼭 짓고 나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 이게 그냥 우리 이름을 내 우리 유명하게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닿게 하자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겠다는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도 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느냐? 인간의 본성의 교만함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계속 교만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인류가 정복하고 싶은 공통적인 대상이 됐어요. 공통적인 관심사가 죽음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도 또 우리 살아간 이야기에서도 어떻게 하면 수명을 연장할까? 조금 더 살아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는 거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세포를 연구하고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이 나랑 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이거는 생명의 가치가 없고 내가 위험하면 이 장기 빼다가 나한테 다시 이식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복제인간을 만든다고 하지만 생명의 소유는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생명의 소유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죽음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애쓰고 수고하고 연구하고 그랬지만 죽음을 연장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산소호흡기 이렇게 쓰고 약 주사 몇 대 맞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생명이 떠나가지 않게 하는 조금 더 연장시키는 방법들은 우리가 연구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장례식장에서 설교해 보신 적이 없대요. 예수님 장례식장에서 설교해 보신 적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장례식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장례식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장례를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인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인가, 아니면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장례를 치를까요? 산 사람을 위해서 치르는 거예요. 고인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 뭐하든 어떻게 알겠어요. 저 한나라 가셨는데. 근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이 눈물은 예수님이 그 죽음에 대해서 아유 죽었어 그러고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구의 동생들을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울고 있는 걸 보니까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신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empathy라 그래요. 감정이입이 돼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준. 여러분들도 장례식 절차가 있으면은 장례식에 막 하늘 날아갔어, 뭘 그렇게 걱정해, 하늘 날아갔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고인을 위한 장례가 아니라 거기 함께 힘들어하는 유족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아주고 그런 장례식 절차들 우리가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려내고 일으키고 이렇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 있는 날까지, 아니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네, 따지고 보면 이 삶에는 행복한 일보다 불행한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돼야 되는 일들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막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걱정거리들,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투성이에요.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찬양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다 행복하느냐? 그분들 또한 또 다른 걱정거리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일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일.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사전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오늘 본문이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입으로만 말씀하셨다면, 막 떠들고 막 내가 부활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부활할 시기가 됐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사흘이 아니라 막 시간이 지나도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이죠. 2000년 전에 그런 거짓말장애가 있었어. 막 떠버리고 막 허풍꾼이 있었어.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그런 것들도 다 마술쟁이들이 한 눈속임 정도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진실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는 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보면 1절에 있는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깜깜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 하면, 막달라라는 성읍이 있어요. 막달라라는 성읍,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한 5km 정도 올라가서 그쪽에 있는 성읍 이름인데, 막달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예요? 저는 방이동 사는 김서방,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살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삶을 얻게 되죠. 이 귀신 들려가지고 살았으니까 그 삶이 뭐 정상적인 삶이었겠어요? 아니면 뭐 재물을 모아놨겠어요? 아니면 주변에 인간관계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귀신을 쫓아낸 예수가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숨을 거두실 때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인생은 예수를 경험한 인생이에요. 예수를 경험했다는 게 예수님과 뭐 교제하고 예수님하고 뭐 사귀고 그래가지고 경험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귀신 들려 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새 삶을 얻게 된 거죠.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의 의미. 기독교는 이 갱생을 이야기합니다. 갱생,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갱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철없을 때는 엄마랑 막 싸우면 그랬어요. 왜 날 낳았어? 다시 집어넣어. 그리고 엄마랑 굉장히 철이 없었던, 어? 다 자기들도 다 그러고 나서 뭘 근데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갱생이 아니에요. 예수를 깨닫고 예수가 내 인생에 해주신 일을 깨닫고,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 내 거, 내 먹을 거, 내 가족,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던 내 모습이 예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예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갱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갱생. 몸이 다시 사는 것이 갱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막달라 마리아 인생도 갱생이죠. 갱생. 죽었다가 이 귀신한테 사로잡혔다가 그렇게 살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부활. 인생이 부활을 경험. 그래도 틀리지 않는 얘기죠. 왜요? 우리는 예수 만나지 못하면 우린 죽은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 멀쩡하게 살아서 걸어다니고 멀쩡하게 경제생활하고 멀쩡하게 가족 안에서 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안 믿으면 우리의 결말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 처음부터 죽을 인생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영위하면서 살라고 그러셨어요. 야, 다 다스려라. 이 눈에 보이는 거 다 잡아먹어도 돼.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인간이 품은 마음 중에 아까 바벨탑처럼 하나님과 비슷해지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품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우리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살았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살았어요. 죽음을 등에 업고 살다 보니까 죽을 일에 가까이 사는 것에 우리 본성이 막 거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죽음에 가까이 돼버린 거예요. 두려움하고 가까이 살면, 두려움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하고 친해지면 다 두려워져. 뭐하고 친해지느냐? 그거 우리 인생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하고 친해지세요. 예수하고 친해지세요. 이기적으로 살고 막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먹고 사는 일에 살고 뭐 내 거 이러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0절 다 알죠?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의 그 신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는 무슨 죄를 짓고 너 왜 그렇게 살고 넌 왜 그렇게 살고 이렇게 지적하려고 예수님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가 진리시고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통로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죠. 어떤 분들은 여자가 의지가 더 강해서 그렇다 그래요. 맞나요? 아멘 하시는 분들도 여자분들만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여자들이 좀 의지력이 좀 강하긴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집만 저희 집만 봐도요.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이렇게 보면 저보다는 저희 집사람이 좀 의지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여자들이 그런 의지력 저 남자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허풍 떨다가 말지 막 뭐 이렇게 꾸럭 날 때까지
막 이러다가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막 허풍 그러고 끝나고 마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자들은 묵묵히 이렇게 자신의 의지대로 용돈도 안 올려주고 의지력이 대단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간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간증이 있는 사람. 예수가 귀신 들린 나를 고쳐주신, 자기의 삶에서 예수 때문에 부활을 미리 이미 경험한 사람.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를 경험한 그 사건, 예수가 내게 다가오신 사건, 예수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사건. 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예수가 누구냐, 뭐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예수는 이런 분이에요, 예수는 나에게 이런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를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가 어떻게 내 인생에 찾아오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확실한 증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실천하려고 노력했더니 내 삶이 조금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어요? 그럼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이 예수를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믿으세요? 예수를 경험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부족한 자신이라고 깨닫고, 내가 예수가 아니면은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이 예수를 만난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실 뿐이지 여러분들의 삶에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예수를 만난 기억이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어 있으나 살아 있으나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이 죽은 게 부활하나 살아나나 지켜보자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이미 자기 자신, 귀신에 들려있는 자기 자신을 살려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이니까, 주님이 여기서 죽든 살아나든 상관이 없어요. 저분 내 생명의 은인이고 저분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간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뭘 예수님께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께 뭐라도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하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 폐유지 주우시는 어르신 얘기 우리 목사님이 하셨죠. 저도 마음이 좀 짠했는데,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니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은 연약하지만, 나 자신은 부족하지만, 나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은 우리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어둑어둑할 때 그때 막 약품을 챙겨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 몸에 이렇게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막 간 거예요. 근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무덤이 열려 있어요. 급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도 막 와가지고 가봤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제자들은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있다가, 왜 믿지 않았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질 리가 없으니까 믿지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제서야 믿었다, 그런 거죠. 보니까 세마포가 이렇게 있고 각각 다른 곳에 머리를 쌌던 두건도 여기 있고 세마포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잘 개켜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자기 자리에다가 머리 쌌던 두건도 내려놓고 몸에 둘렀던 세마포도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흔적 그대로 남겨두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그 무덤은 커다란 돌로 이제 막아놓은 거예요. 입구를 봉쇄해 놓은 거예요. 장사들이 막 스모 선수들이 와서 이게 열려고 그래도 이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장사들이 몇 명이 붙어서 옮기기 힘든 그런 쉽지 않은 그런 크기의 돌문이었어요. 열지를 못해요. 그리고 무덤 앞에는 군병들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 뭐 이런 소문 낼까봐. 그리고 그 돌문에는 로마의 표식을 해놨죠. 권위적으로 로마의 허락 없이 이 문을 열지 못한다는 표시예요. 힘으로는 열 수 있을지 몰라요. 힘으로는 열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로마의 권위를 거스를 수는 없었죠. 그런데 이 돌문이 열려 있었다니까요. 원래 열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 열려진 돌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저번 주랑 세트죠. 저번 주에는 우리가 말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해도, 아무리 죽음이라 그래도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죽음이라도 끊을 수 없다고, 천사라도 끊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에 여러분들이 명예로운 부활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잘 관리하세요. 히브리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게. 그러니까 자기 죽은 자들은 자기 주변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자체로 부활로 본다. 그 자체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 자체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명예스러운 것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심한 고문을 받는데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모한 것을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문을 할래마 하십시오. 침 뱉을래면 뱉으십시오. 두 번째, 부활 신앙은 기념비적인 신앙입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 신앙은 기념비적인 신앙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기념비라는 것은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비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러시아라고 그러지만 예전엔 소련이라 그랬어요. 소련. 그래서 소련 가보신, 러시아 가보신 분들 있죠. 러시아 가보신 분들 거기 가면은 이 막 노래들도 거의 다 그 전투 행진곡 같이 막 고라시고 내가 뭐 그러면서
이건 러시아어 아니에요. 그냥 흉내낸 거예요. 뭐라시고 가로시고 뭐 그랬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공산주의에는 광장이 굉장히 커요. 광장이 이 명예를 상징하는, 그 독재자의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도 뭐 광장이 있긴 한데, 북한이 뭐 광장이 있어도 그렇게 크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 광장을 보면은 북한 광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북한 광장, 북한에 가보신 분들이 없죠. 북한에 있는 우리가 보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러시아나 중국은 뭐 어마어마해요, 광장 자체가. 그리고 그 광장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이 뭐죠? 오벨리스크? 그 뭐라 그러죠? 그죠? 탑, 전쟁 기념탑,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항상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불이 막 꺼지지 않기, 영원하게 뭘 영원해. 그 밑에 가스 이렇게 꽂아가지고 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오벨리스크, 그게 기념비예요. 전쟁 기념비. 이걸 왜 세워놨냐면, 우리 후대들이 보고 우리 선조들은 대단한 전사들이었어, 막 이런 것들을 기억시키려고. 우리는 전쟁하면 이기는 민족이야, 막 이런 것들 기억시키려고. 부활신앙이라는 게 기념비라는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알아야 될 신앙이에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후손들이 알고, 우리는 늘 승리하는 신앙이다, 우리는 늘 다시 일어난 신앙이다, 이런 신앙들을 배우는 그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기념비가 되어야 돼. 그 기념비가 뭐가 돼야 할까요? 우리도 돌 세워놓을까요? 우리도 뭐 이렇게 비석 같은 거 세워놓을까요? 오벨리스크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놓을까요? 아니요! 당신이 기념비예요. 당신이, 여러분이 기념비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기념비.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우리 부모님이 살아가는 게 부활신앙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살아가는 게 부활신앙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 거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념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도 열려진 돌문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열려진 돌문을 바라보며, 닫혀져 있는 돌문이 아니라 열려진 돌문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이 돌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열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 부활 신앙밖에 이 돌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돌문을 옮겨 놓으셨고, 여러분들은 예수가 여러분들의 돌문을 옮겨 주실 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왜? 예수가 여러분을 위에 돌문을 열어 놓으실 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뭐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저거 형벌받던, 페르시아에서 형벌받을 때 저기다 사람 매달아 놓고 이렇게 피 뽑고 막 못 받고 그리고 죽였대. 불명예스러운 거래. 저거는 자국민한테는 안 하는 거래. 더러운 형벌을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형벌의 틀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거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덤의 돌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열려진 돌문은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죽은 데 들어가는 그 돌문이야, 좀 막아놓은 돌문이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절망의 이야기로, 낙심의 이야기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옮겨 놓으신 돌문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믿는 자들을 가둬두지 못합니다. 돌문 안, 밖, 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열린 돌문은 닫힌 돌문하고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돌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열린 돌문을 바라보면서, 혹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망거리들이 가득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누군가 우리 예배 영상을 이제 막 캡처를 해가지고 구청에다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두 분 부부 찬양하실 때 제가 그랬거든요. 마스크 쓰지 말고 하라고. 부부끼리인데 뭐 어떠냐고. 그냥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하라고. 그러고 했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뭐 그거를 딱 캡처를 해가지고 또 찬양대에서 마스크 이렇게 코에다 걸고 뭐 이런 것도 다 캡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구청에다가. 제가 이 매니지를 잘 못해서 그래서 이제 실수한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구두로 우리 장로님들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 부부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실수한 거니까. 아셨죠? 네. 근데 이번에 막 구두로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그러는데 다음번에 걸리면 300만 원을 벌금으로 이제 300만 원. 이거 근데 좀 정말 웃긴 일 아니에요? 웃긴 일? 감염에 뭐 어떤 원인 제공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냥 마스크를 안 썼다고 벌금형을 내요. 그러면 아니 길거리에서 그러면 허리띠 풀르면 쟤 똥 싼다고 벌금 주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원인 제공도 아니고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런데 그냥 막 이렇게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마 전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법 전공하신 분들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 교회를 통제하고 싶어요? 해보세요. 하세요. 하려면. 아마 지금도 그분이 간접적으로 예배 들으시고 계시겠죠. 그 아마 우리 예배 이게 보고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또 캡처하세요. 또 캡처하셔서 또 하셔도 되는데 저는 제가 지난주에 깊은 생각을 하면서 느끼기로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이 예배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당신한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찬양한다고 막 예배 드린다고 놀러 가지도 않고 또 헌금도 내고 막 불쌍한 사람들 돕겠다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욕 먹고 막 예수 똑바로 믿겠다고 자식들하고 막 싸우고 예수 똑바로 믿겠다고 부모하고 싸우고 신앙의 명예를 지키려고 그 좋아하는 것도 다 멀리하고. 근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헐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런 일들 뿐이지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늘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번 주에 힘내세요. 힘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이 소망을 품으세요. 이번 주 결단이 그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께 뭐 주세요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을 품으세요. 주님, 전 확신합니다. 소망을 품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속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 얹으셔도 되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당신도 손 올리세요. 그분 우리 예배에 초청된 분 당신도 손 올리세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부족하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손가락질하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간직하고 우리의 삶이 기념비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이 부활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 부활의 원동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무쪼록 세상의 질병이 또 어지러운 세균들이 휘감아도 그리스도의 피로 심령에 바른 우리 성도들만큼은 깨끗하고 건강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풍파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또 나라적인 질병적인 모든 문제가 횡행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피를 믿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우리 심령의 인방과 설주에 바른 우리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악한 질병이 저들 가정이나 육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며 기쁜 생활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한 생활하게 하옵소서. 아멘. 능력 있는 생활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을 나누어주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을 늘 품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 같이 렛츠 이모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에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